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은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늘 어딘가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 어딘가에서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지요. 즉 나의 생명의 원천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탄절 후 둘째 주일, 금년도 첫 신년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슬프고 어두웠던 옛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새 날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채우시며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언제나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심한 혼돈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흑암 같은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힘으로 이 혼돈과 흑암을 어찌 극복하겠습니까? 주님의 창조의 권능을 베푸시사 혼돈이 있는 곳이 변하여 참된 질서와 아름다운 협력과 조화가 있게 하시고 흑암이 있는 곳이 변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지금의 국가적인 이 아픔도 이 나라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도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의 모든 삶을 주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고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을 내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안위만을 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4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드리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더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드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5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시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의 세력에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성령의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 근심을 안겨드린 죄를 회개하오니冬과 서가 멀듯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해는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향내 풍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의 극한 대립이 국민을 나누게 하고 경제를 피폐하게 하며 국가의 안위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직무에 성실하게 하시고 백성을 돌아볼 줄 아는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민생과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추된 국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세대가 자기들의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인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입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처 위에도 주님의 거룩한 손을 펴사 병을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사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병고침의 은혜가, 아픔의 위로가, 분열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자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공과 성취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열정적으로 뛰어들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올바르고 선한 일이어도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심지어는 불의하고 죄악된 일인데도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행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별로 좌우되지 않지요.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것에도 그리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명구조원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거나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구조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냄새나는 똥통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똥 냄새가 너무 싫다고 그 사람 구조하는 것을 그만둘까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아무 계산 없이 기꺼이 감당하지요.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극복해 가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과 정치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사람보다도 정치인으로서 또 국가 고위직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섬기고 위하는 진정한 소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혼란의 시기일수록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된 소명을 따라 살아가려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과 성취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있지요. 그게 돈과 재산이든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든 쾌락이나 즐거움이든 어쨌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또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것에 어쩔 수 없이 매달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집착하게 되기도 하지요. 반면 소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로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명구조원은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와 의미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진정한 정치인들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로 자신의 정치적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공과 성취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소명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명을 깨닫는다니까 무슨 사회의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어떤 큰 신앙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이 하루의 평범한 삶도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도 소명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어떠한 삶이 주어졌든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어떻게든 진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소명으로 사는 신앙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중에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옥중 서신이지요. 도대체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살인을 저질렀나요? 아니면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사기 행각을 벌였나요? 오직 하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렸거나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자로 고발되면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위신이 무척이나 깎여서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억울한 시련이 주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터뜨렸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 나는 실패자이고 여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든 빨리 석방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연줄 닿는 대로 뇌물을 주거나 이런저런 손을 쓰기에 바빴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오히려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복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어둡고 힘든 현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제목이나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바울은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그 다음 절인 5절에서는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서 창조부터 택하셨다는 말을 5절에서는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현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그런데 그는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외로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망한 현실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울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나의 생명과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지금 바울은 더 보고 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현실을 먼저 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먼저 그리고 더 볼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울은 성공과 성취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으로 사는 사람도 돈 없이는 못 살겠지요. 그러나 돈 문제 앞에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받는 것에도 덜 연연할 수 있고, 명예나 지위에 집착하지 않고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행하시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하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고민 속에서 더 성숙된 참된 소명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이런 소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명으로 살았기에 바울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광장에서 설교하든, 작고 초라한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든,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옥에 갇혀서 설교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생명을 가르치게 되든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대형교회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편지나 쓰고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 속에서 나의 삶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여기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공과 성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물, 권세, 명예, 욕망, 성취, 내 뜻대로 사는 것, 여기에 무척이나 얽매이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니 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 욕망과 생각대로 잘 되면 나는 성공했다고 쉽게 자만심에 빠지고, 반대로 돈이 없어 가난해지거나 내 욕망과 생각대로 되지 못하면 심한 패배감과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자유롭지 못한 거죠.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흔들리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 살펴보아도
자기의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행복과 불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택하심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살든,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묶여있고 음침한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 살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위해 살았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이런 삶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소명감으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그 최악의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도 예수님은 기꺼이 가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찬송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기뻐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로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에게서 이처럼 성공과 성취가 아닌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깨닫고 배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혼돈과 경제의 불안과 여러 불안 요소들을 안고 우리는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세상에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참된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을 두기를 더욱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서의 바울처럼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 힘든 여건과 현실보다도 지금도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고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그 손길을 더욱더 인식하며 그러한 주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소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진정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힘쓰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3절 첫 부분 찬송하리로다, 본문이 끝나는 3절 6절 끝부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옥 한복판 속에서 시작도 찬송이며 끝도 찬송일 수 있는 삶, 이것은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는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주시는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명 중심의 삶일 때에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2025년에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통한 주님 주신 자유와 해방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무겁고 답답함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만 감옥이라는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보다도 여전히 생명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인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이 저희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이 무겁고 답답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세상 그 누군가의 선동에 부한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너무 심하게 얽매임 없이 주님 주시는 소명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모든 것에 자유롭고 모든 것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올 한 해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반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첫 주일 예배 예물로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이토록 혼돈스러운 가운데
우리의 경제마저도 위기의 국면을 맞이했고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은 결국 경제적 기반이 약한 우리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하게 무장되게 하셔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물질의 문제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더 안정되고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쁨과 보람으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채워주시고 뜻하고 계획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에 더 힘쓰게 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며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와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부영아파트에 계시는 이상규, 노은정 네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잠시 일어나서 앉아 주시겠습니까? 이상규, 노은정 권사님. 네, 뒤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남정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홍순일 씨 그리고 신보라 홍순일 권사님이시네요. 또 신보라 자매님 이렇게 두 분이 또 함께 오셨습니다. 신보라 집사님이시군요. 어디 계시나요? 두 분 같이 뒤에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은 서리 집사 이상을 말하죠. 서리 집사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재직이시면서도 오후 찬양 예배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오늘 오후만큼은 또 새해에 재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재직 헌신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기도 제목 오늘까지 제출받습니다.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목회자들에게 직접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회 신년회 및 원래회 오늘 오후 5시에 최고 칼국수에서 있고요. 강원동로의 장로의 신년감사예배 할애회는 오는 토요일에 동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도 강구드린 것처럼 교회학교, 특히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애타게 그리고 긴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고 또 교회학교는 또 교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지원해 주시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직 수련회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항존직 분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초시 어린이 전도협회에 주관하는 청소년 대학교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이 다음 주간이죠.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뜻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부서장 추천위원회에서 미비된 부서장으로 추천되신 분들 아래와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정기당의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 공동체의 박은화 성도님, 지난 12월 31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교회 주관으로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육의 김금자 권사님 아들 되는 조강현 군의 혼인 예식이 오는 토요일 11일 오후 1시 40분 경남 창원에 있는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그랜드 볼룸 2층입니다. 뭔 이름이 이렇게 긴가요?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탁은 지윤한 안수 집사님, 김미 권사님 가정에서 아마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다. 떡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식탁 제공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단 화부는 박준식 집사님, 강영하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최순옥 권사님 충국 입성을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식당 봉사, 청소 봉사 해당되는 팀과 날짜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는 세상도 어두운 세상이어서 모든 게 절망적이고 또 아픔과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시기 위해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지만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지럽고 혼탁하고 시련과 고민과 아픔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실보다도 여전히 나에게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